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해 한국교회 전체를 놀라게 하는 큰 사건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인즉 어느 교회 신문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다, 이렇게 교계 신문에 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이건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니죠. 한국의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어떤 교회가 문을 닫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신문의 기사를 계속 읽어가 보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니라 교회 이름이 한국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하도 어려워가지고 보증금 조금 주고 월세를 내가면서 근근히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작전을 했는데, 교회 이름을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이름은 다른 교회가 다 사용하니까. 그래서 기도 중에, 고민 중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이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름은 붙여놨는데 여러분, 개척교회 그렇게 녹록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성장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되고 성도가 모이지 않냐고. 그러다 보니까 매달 내야 되는 이 월세를 내지 못하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깎이게 되고 더 이상 교회를 운영할 수 없는 과정이 됐습니다.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가서, 그때 한국의 큰 교회가 문을 닫다,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개척교회가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예전 기성처럼 이런 기성교회도 여러분 운영하고 성장하고 세워진 시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장 속도와 사이즈를 보면 한국교회 5%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어렵습니다. 기성교회도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지하고 앞으로 나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몇 해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흥했던 부흥사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어떻게 지내냐고. 저도 다른 데 예부에서 부흥회를 하고 오면 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늘 기도하거든요. 정말 잘 될까? 부흥회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열매가 좋은가? 이렇게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흥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왔던 그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흥만이 됐죠? 이거 어떻게 얘기가 될까, 이게. 그래서 어떤 하는 말이, 그냥 그래요. 그랬죠. 그 목사님이 내 손을 딱, 그냥 그래.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자기는 매주마다 부흥회를 다니는데 다 한국교회 형상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신앙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섬기고 있는 걸 모든 교회를 다녀보기 때문에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면 잘 되는, 그거면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용기가 나더라고.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교회란 건 참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교회가 충만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를 나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섬기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 유일한 소망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할 것입니다. 황무지 같은 허벌판의 교회를 개척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것이 개척교회 목사님의 큰 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고 아버지 앞에 기쁨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 교회가 개척교회 목사님의 소명이었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큰 충성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전도하고 나라를 확장시키고 후일에 교회를 건축하는 걸 봉헌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후손들의 복음의 사역지로 일하는 것이 바로 목사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 이 사건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도들이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대로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로는 고민하고 어느 날은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피하시키며 많은 갈등을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도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다 축복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남아 관광을 갔는데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 공연장을 갔는데 그날따라 코끼리가 움직이질 않는 거야. 뭘 줘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도 차도 움직이지도 않고 답답한 거야. 공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공연자가 답답해서 누구 이 사람 이 코끼리 좀 움직일 사람이 있으면 좀 나와서 내가 상급을 준다고. 그랬더니 마침 그때 한국 관광객 중에 목사님 일행들이 지나갔다가 그걸 보고 있는데 가면 내가 해본다고. 고개 귀에 대고 코끼라 한국 가서 나랑 개척을 할래? 그러니까 코끼리가 눈을 버뜩 뜨지 아니요 코 흔들면서 절로 가버리더랍니다. 재밌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교회라는 건 힘든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 아픔을 이겨내야 되고 여러분 인내해야 되고 여러분 성도를 품어야 되고 여러분 때로는 성도가 아무 말 없이 이 자리에 비어버리고 빠져갈 때 그 목사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어떨 때는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교회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힘을 주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건이냐? 오순절 성령 사건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동안에 40일 동안 그 현장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부활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여기저기 나타나시면서 부활의 믿음을 그들에게 확증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40일 지나고 하늘로 떠나갈 때 떠나기 직전에 감람산에 제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몇 명이 모였냐? 무려 500명이 당시에 감람산에 최후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하늘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잘 들으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사도행 1장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시면서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내가 기다리라. 다른 성경은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텐데 그때 나와 같은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라.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힘을 얻으면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명령하셨는데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모습을 구름으로 확 가려보니까 안 보이는데 두 사람 천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 세 분 중에 한 분이 올라가니까 다시 휘종을 들고 그 일들을 보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봤던
그 다락방의 문을 열고 이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복음 메시지가 이후의 말씀인데 뭐냐?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사망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자.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모든 메시지의 종합판이에요.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받은 군중들이 묻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하거늘.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38절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성령의 선물을 내가 줄 것이다. 이 초청의 말에 당시의 사람의 수가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초대교회를 세우고 성장의 획기적인 전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집어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도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했을 때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건 주일학 학생들 다 알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고 말이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증거해 본다면 첫 번째로 뭐냐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감람산에서의 마지막 고백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렸을 때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인내 없이는 기다림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면 기다림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내일을 크게 바라보며 오늘도 모든 삶 가운데 기다림에 인내함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잠시 말했지만 고린도서 15장 6절의 말씀 보면 당시에 모인 사람이 500명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간 사람이 120명이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간 이 10일 동안 기도할 때 380명은 다 없어지고 여러분 120명은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걸 본다면 초대교회나 지금 현대 우리 교회들이나 똑같아요. 신앙의 문제가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인내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철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시도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냐? 기다림이 필요해요. 영의 귀를 열리고 시간이 지나가도 믿고 기다리는 믿음, 세월이 흘러도 약속의 신실성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기다림이 인내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라 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라 하시고만 인내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라 하는데 아예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우리 현대 신앙의 모습이란 걸 우리가 눈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흘도 못 기다리고 몇 달도 못 기다리고 며칠도 못 기다리고 몇 시간도 못 기다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던 그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인내의 신앙생활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했어요.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이라고 그랬고 주의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은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내 삶의 문제가 열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은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전혀 기도에 힘쓰라. 따라하세요. 전혀 기도에 힘쓰자. 아멘. 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그랬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합심단결하여,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합심단결하여.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라, 이 말은 뭐냐면 꾸준히 집착하자고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로 합성하면 합심단결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심단결하여 함께 모여 꾸준히 기도하고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목적에 두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임재함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걸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도에 힘쓰자. 여러분, 성도는 한 가지 일에 광적으로 몰두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그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보고 저 사람 미쳤어, 예수는 미쳤어, 교회에 미쳤어, 가면 얼마 받느냐고, 월급은 얼마 주냐고, 그렇게 날마다 미쳐서 다니니까 물어볼 만큼 그런 미침의 역사가, 광적인 역사 일어날 때 여러분 성령의 불이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는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현대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진리가 벗어나고 어려운 이 환경 속에 세상의 물질은 풍요하지만 믿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지키면서도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팥죽 믿음이다. 팥죽 믿음이 뭐냐면, 팥죽을 끓여본 사람은 알겠지만 여기서 뽀글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뽀글, 저기서 뽀글, 저기 뽀글, 뽀글 그래.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처럼 우리가 중심을 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통해 일어나시고 나에게 동안 놀라운 역사의 열매가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숨이 끊어지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하되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신앙으로는 쉽지 않은 얘기지만 우리가 이걸 해 나갔을 때 진리가, 가치가 수호되고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고 믿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로라. 두 마음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안 되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칠 만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주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현대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집착심이 없으니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습반의 자녀들도 여러분 거기에 집착성이 있고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공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업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업에서 어떤 확실한 집착성을 가지고 집중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일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은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조금은 가고 싫으면 안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끈기가 없으니까 손에 쥐는 것도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모든 권사도 그렇고 직분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끈기 있는 기도, 함께 모여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 주의 뜻이 나타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세게 했습니까? 바알신과 아시라신 850대의 신을 가지고 함께 신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바알신과 아시라신을 섬긴 사람들은 가서 그냥 제물을 올려놓고 막 바알신이여 아세라신이여 막 부르짖고 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강밤에 기도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들이 제사를 잘못 드렸나 싶어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그냥 제물을 갖다 올리고 그 난리법석을 하면서 바알신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갑니까? 엘리야는 도랑을 팠습니다. 그래서 도랑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여호와여 불을 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내려가지고 도랑의 물을 다 태워버리고 모든 제물을 핥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 현장 앞에 850대 1이라는 그 능력으로 그 이방신들을 다 잡아주겠어요. 그 역사가 누가 있냐? 엘리야를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이 아직도 내가 명을 해서 비가 오지 않고 3년 6개월 되지 않았다. 한번 너희 하나님이면 이 기도를 해서 비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선지하니까 비 오기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그 전에 산에 올라가서는 850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겼다고 박수고 영광을 올렸는데, 내가 지금 이번에 기도해서 비가 안 내리면 어때요? 하나님 망신할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때 갈멜산에도 가짜였구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말씀 보면 얼굴이 그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구름 한 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애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산에 한번 올라가 보라. 혹시 비가 올 기색이 없더냐. 가서 올라가 내려오더니 아이고 구름 한 점 없네요. 어떡하냐.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얼굴이 이 다리의 사이에 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서 또 사원에게 물어보고, 산에 올라가서 비가 오잖아, 징조가 있나 보라. 또 가서 올라가 보니까 또 어떠냐. 아이고 구름 한 점 없는데요. 큰일. 여러분 그래서 3번, 4번, 5번, 7번째 기도하면서 가서 올려다 보라 그러니까 그 사원이들은 엘리사 선생님이요, 저쪽 산남에 새털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그래 내가 알았다. 그 새털 구름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던 그 비가 그 지면을 쓸어버리고 내린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칼급했겠어요. 850대 1에서 내가 승리했는데 이번에 기도 응답 보지 못한다면 850대 1에 승리한 것도 가짜라고 판명날 거예요. 그런데 더 열심히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이런 불의 역사가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도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은혜 받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살고 싶으면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숫자가 많이 안 모이고 마음이 안타까워요. 나는 그냥 찬양 안 하고 춤을 추고 그냥 어쨌든 간 성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목이 터져라고 나 기도하는데 성도는 많이 안 나오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기도하기를 싫어하더라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알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성령 받아야 삽니다. 성령 받아 일합니다. 성령 받아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아 성교일을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은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일할 수 없어요. 노동에 불과해요. 노동에 불과해요. 내 시간을 뺏기는 거 불과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인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거성교회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위해서 빛이 되는 교회, 22년 동안 지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전도의 열심을 입고 나가는 교회,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고 여러분 병마가 다 쫓겨나가는 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을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현실을 보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더 하늘을 보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끈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끈기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늘 내일을 향한 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을 때 그 성령 받은 자가 쓰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쓰임 받고 싶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 내게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5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로 끝나지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7절 이하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그 믿음 행함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능력 행함을, 애언을, 영을 분별함을, 방언을, 방언 통행함을. 이게 또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여러분 교회는 은사가 있어야 돼. 역사가 일어나야 돼. 병 고침이 일어나야 돼. 방언의 소리가 일어나야 돼. 영들 분별이 일어나야 돼. 주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선보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리바이벌 부흥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을 타치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다가도 성령을 타치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타치하고, 여러분 찬송 듣다가도 성령이 타치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다가도 성령을 타치하고. 오늘 이번에 철야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오랜만에 사모님이 나한테 손을 붙잡고 목사님 고마워요 그러더라고. 아니 뭘 고마워? 그랬더니 고맙다니까. 뭘 고마워? 오늘 철야 내가 은혜 받고 불을 받았어요. 뭘 불을 받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설교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불을 지펴주더라 이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전도 못한 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오더래. 하나님 앞 내가 빠른 시간 내에 내가 10명 이상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불이 내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 듣다 보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읽다 보면 성령의 타치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마음을 들여 섬기다 보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고 여러분 삶을 통해 성령의 역사 열매가 여러분 맺어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치료받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오늘 기대하시고 은혜를 입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